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함으로 그 통치를 구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호 하늘로부터는 천사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편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를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를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칭찬은 사람한테도 받는 거겠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칭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을 한다면 예수님 지혜대로 해야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기준에 따라 칭찬받는 자.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죠. 물론 이제 인생 험하게 사는 사람들은 감히 칭찬은 꿈은 꾸지 못하고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갈망하고 살죠. 그렇게 주님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평생 예수님을 제대로 잘못 믿어가지고 감히 저렇게 칭찬받는 자리까지는 꿈도 꾸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참 저분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칭찬을 받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손길로 세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참 남이 안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내게 그런 분들은 감춰져 있더라고요. 감춰져 있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바인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바라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평생을 성령으로 산 사람들은 칭찬받죠. 이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행동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그 군대처럼 엄미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주님의 그 의지 구현, 주님의 본질 구현, 주님의 사랑 구현,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 뒤에 숨어서 항상 예수님만 찬송하고 기름 부음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안에 많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어떤 분이 이제 천국을 다녀오셨는데 12계단이더라고요. 12계단부터 1계단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밑 계단이 12계단이라고 한다면 제일 꼭대기 계단이 1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12인데 12 정도에 가는 자들은 아마도 이제 감히 칭찬을 올려다볼 수 없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아마도 이제 1층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겠죠. 칭찬받는 사람들. 인생의 삶을 이렇게 칭찬받는 쪽에 두고 가면은 좋죠. 좋죠. 부끄러운 구원을 바라더라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두면 그나마도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깨달은 거 평생 주의 성령으로 깨우친 거, 이게 양식이니까 이 양식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다 본인들이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는 거지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설교를 잘한다느니 못한다느니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리고 다만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보탬이 될까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 오늘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데 사람한테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고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느냐 하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험한 세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참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그렇게 칭찬받을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여전히 밑바닥에 서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그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 빛 속에서 나의 수치를 보는 거죠. 나의 수치를 보면서 그래도 그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여기다가 말씀에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히 칭찬받을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길로 가야 칭찬을 받습니다. 이제 저 앞에 큰 산이 있죠. 큰 산이 있는데 거기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맞은편에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에 서서 앉아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칭찬받는 산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기로 가세요 하고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 영광 속에 들어가서 혹시 알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 그러면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모아져서 주님께서 그래도 그 높은 데까지는 끌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눈길이라도 주시면 어디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그게 참 우리 신앙의 기본 목표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 해요. 참 목사님께 칭찬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잘해야지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주 안에서 칭찬.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칭찬을 받으면 더 반대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칭찬을 믿고 더 나쁜 길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 공력을 까먹는 거지. 그러면 칭찬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치상에서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칭찬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한테서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직접 받는 게 좋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주는 거죠. 그거를 받아서 자기 만족 삼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칭찬해 주시는 만큼 그만큼 찬송을 해야 돼요.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 칭찬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자리 잡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이제 칭찬 안 받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은 더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건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요. 이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문을 닫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풀어야 되잖아요. 제 임무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할게요. 이 지혜대로라는 말은, 이 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대로는. 우리는 스스로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가 아니고요. 만들어진 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이 생태계 세계에 보면 모든 게 다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 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읽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강구하는 것이 보여져요. 식물 하나도 그래요. 생태계 속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그 생존의 지혜를 주신 거죠. 인간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생물학적 지혜라고 이제 필자는 늘 강조를 해요. 생물과 다름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지혜는 그저 육적인 것으로 전락되어 있어갖고 자기 존재가 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제 환경을 읽어내죠. 지혜는 읽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 원어는 그러니까 세켈이거든요. 세켈. 세켈인데 대개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 이건 이제 이해력이고, 이거는 이제 분별력이죠. 분별. 빈틈없이 분별하는 분별. 요건 이제 통찰력이죠. 근데 이게 합치면 분별력, 식별력, 여기 나오죠. 분별력, 식별력, 간파력, 통찰력, 이해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읽어내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이 세킬은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읽어내는 능력, 알아내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통찰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이거를 총괄하는 거예요. 세켈. 그러니까 인간 속에도 생물학적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주어진 생태계를 읽어내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읽어내고요. 다 사람마다 다 읽어내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강구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눈앞이 깜깜해지고 노래지고 하얘지죠. 세켈입니다. 세켈. 우리말에 이제 서글서글하다는 말이 있죠. 서글서글하다. 참 그 사람 서글서글해. 그죠? 이게 세켈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서글서글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소화가 안 되면은 서글서글 못하죠. 배 아픈 표정을 하고 저 얼굴 표정이 안 좋죠. 그런데 어디 가나 서글서글하면 그 환경을 다 이제 고찰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간파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갖고 서글서글하게 사람 돼야죠. 서글서글하다. 이 세켈이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서글서글하다 이런 말이 된 것이 아닐까. 필자 나름대로 생각해요. 늘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욕단,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들이 온 지구상에 이제
퍼졌잖아요. 사람 다 죽었고. 그런데 그 노아의 큰 자식이 셈이죠. 셈에게 그 4대 손이 있어요. 에벨이라고 그러죠. 에벨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두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벨렉하고 하나는 욕단이거든요. 벨렉은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욕단은 저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데요. 욕단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이름 하나가 아비마엘이라는, 아비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엘, 이다. 마자는 이다고요.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천손이란 뜻이에요. 우리 조상의 그 신화 속에 천손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 천손. 천손. 그러니까 중신아비, 중신언, 이렇게 아비, 어미, 이게 전부 우리 언어죠. 그런데 이게 다 욕단의 아들, 9번째 아들 아비마엘이 우리의 실질적 조상이 아니겠는가. 이 한반도 영역에 와서 자리 잡고 사는 최초의 영역인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벨렉의 자손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 씨가 나오고 쭉 해갖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4지파가 있는데 또 단지파가 있고. 근데 이제 단지파에서 삼손 시대에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시리에 젖었는데 거기서 일부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한반도에 와서 정착하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문자가 같이 와야 되는데 문자가 안 왔어요. 그때는 모세오경이라는 문자가 있었죠. 그냥 히브리어만 있어요. 이렇게 서글서글하다. 세켈, 서글서글. 근데 이렇게 문자만 남았는데, 이제 필자는 그분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존중하고요. 저는 다만 욕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고 있어요. 열렬히. 우리 한국의 업무는 히브리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칭찬한다는 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칭찬받아야죠. 받아야 되고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협동해서 일을 할 때 서로가 손발을 맞아야 되는데, 나 걔하고 일하고 싫어. 맞춰줘야 일을 하지. 너무 아둔해서 내가 뭔 얘기라도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일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에 손발 못 맞추면 욕먹는 거죠. 그러나 일에 손발을 맞추면, 그 사람 일 잘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의 뜻을 따라서 손발을 착착 빈틈없이 맞추는 거, 이거를 세켈이라는 말을 써요. 세켈. 그러니까 이 세켈은 서글서글하다 하는 말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순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부구조잖아요. 하부구조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해하고 통찰해서 빈틈없이 아주 그대로 준행을 하면 잘했다 이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읽어내거나 분별하거나 이해하거나
또 간파하거나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고유 한계가 딱 걸려 있어요. 대신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 지혜는 있어요. 생물학적 지혜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지혜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아니고 만들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재성을 안타가고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유 한계 속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걸 알아보게 만들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요, 그 다음에 선이요,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5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기반이 되어주시면 그 기반을 받은 만큼 우리는 몸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맞춰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주신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고품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생각해요. 인본주의는 생물학적 지혜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지혜로만 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생물학적 지혜라고 하는 거는 생물, 짐승이잖아요. 짐승. 정글의 법칙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 이제 귀신이 끼어들었죠. 그 뒤에는 또 마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지혜는 결국은 정글의 법칙이 되버려요. 남보다 그 통찰력이 유난한 사람은 남보다 많은 것을 열어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고, 먹어보지 않고, 그래서 남보다 먼저 눈치채고 움직이죠. 그리고 이해력이 넓은 사람들은 남보다 빨리빨리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생존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만큼의 분량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인간의 고깃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배 채우는 데 주력하죠. 그걸로 짐승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뒤에 귀신과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 것과 같이 또 합쳐져서 귀신의 사특함으로 생물학적 지혜가 이제 변질되죠. 그래서 마침내 마귀 집이 돼요. 그래서 짐승의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짐승의 세상을 결국은 만들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약한 자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미련한 자 거 잡아먹고 살고, 무능한 자 거 잡아먹고 살고. 그렇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조금 사람은 그건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조금 가져간 사람은 그거 먹고 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넉넉하게 먹고 살고. 그러면 그 능력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이제 물 마시고 살고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넘치게 그냥 먹고 짐승까지 그 집에 짐승까지 그냥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참 지구를 들여다보면 이 생물학적 지혜로 강한 나라가 있고 생물학적 지혜로 약한 나라가 있고 그런데 이 생물학적 지혜는 본질적으로 마귀하고 연결이 돼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마귀한테 졌어요. 졌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나는 자들은 유전적으로 마귀한테 지는 습성을 갖고 태어나요.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는데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지혜와 성품을 갖고 오셔서 이 마귀 세상을 박살내버리고 천국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혜를 알아보는 것, 알아보게 하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중입니다. 생물학적 지혜로는 예수의 하나님의 그것을 알아볼 수도 없고요. 예수의 것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지혜와 지식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며, 선이 되어주시며, 또 순종이 되어주시면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고 그 주신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주신 만큼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이 바깥에서 각성을 하다가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오시면 이제 내적에서 각성을 해줘요. 각성을 해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만큼 그는 예수를 얻고요. 예수를 얻은 만큼 그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성, 예수 나의 순종, 뭐 이렇게 예수님이 채워지죠. 그렇게 채워진 만큼 예수님의 지혜를 알아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적인 기반, 하여튼 모든 기반이 돼요. 그 다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반을 받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중요하고요. 성령 각성 받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그게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거는 다 예수님이 기반을 깔아주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언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를 그 속에 깔린 만큼 읽어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언이 좀 레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큰 레벨을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에레미야 23장 18절에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가장 높은 차원의 최고회의죠. 그러니까 지구 구원을 위하여 경영하시는 최고회의입니다. 이거는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장소죠. 각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최종 결정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직접 참여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고 높은 반열은 저기에 참여해가지고 정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 회의의 멤버가 돼야죠. 멤버가 최고죠. 최고고, 업저버나 방청객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들락거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시고, 뭐 유튜브에도 여호와의 회의에 이제 들락거리시는 자기 그 영광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방청객도 있고요, 옵서버도 있어요. 옵서버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돌아가는 사정만 이제 보고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멤버 회의에 정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자가 굉장한 거죠. 예. 그분들이 지존자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기반으로 최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반이 되어준 거예요. 이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의논했죠.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간 제자들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잠들었다가 깨어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집시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 빛난 구름이 속에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 듣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한 분밖에 없죠. 아마 그때는 그분들은 이제 옵서버로 들어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냥 확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가 깨진 건가요? 어쨌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시간에 왔었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높은 신분은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서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 정도 들어갈 정도면 영적 계급이 엄청나죠. 저같이 엎드려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바라고 있는 자들한테는 감히 언감생심이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이제 그런 레벨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근데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멤버십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런 눈치가 이 말씀 속에 이제 보여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예언자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을 받아다가 전하는 건데요.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책망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제 세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런 세켈이 되어주셔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가서 이렇게 21절 읽을게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으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고품, 예수 그리스도 통제 고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드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 고품, 그 갈증은 성령의 각성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기반이 되어줘야만 세켈의 은혜가 되어줘야만 그 세켈이 되어주신 만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어야죠. 예수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없는 것, 그게 악한 일이에요. 예수 고품 갈증이 없으면 뭘로 살까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건지자, 교세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건지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해요, 일단.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응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예수 고품 갈증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예수가 채워졌어요. 3천만, 북한에 1,000만, 그래서 4천만이 됐어요. 예수 고품으로서 예수님을 채워주면 예수님은 그 속에 불을 일으켜요. 무슨 불이냐? 통제를 구하는 불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켈을 깔아주도록, 세켈을 깔아주도록. 세켈이 들어왔는데 그거 제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켈을 깔아주도록 구하게 만들어요. 구하게 만들어서 세켈이 완전히 깔아지면 이제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 뜻하고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것 다 알아보는 기반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건요,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당은 참 많아도 그 조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3천만 4천만 속에 예수가 들어가요. 기반을 다 깔아주셔갖고 예수가 머리가 되시면 그들은 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종체가 되는, 종체가 재구실할 수 있는 예수님 머리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알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선의 출구, 하나님의 선에 이게 손길이 되도록 익어야죠.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반이 되어주시는 것이 세켈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알아보고 그대로 예수님의 힘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죠. 그러니까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서 예수가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주셔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다 뽑아버리고, 생물학적인 것은 굳은 마음이지 못 알아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성품이 인간의 육체로 움직였으니까 그게 다 굳은 거죠. 다 뽑아내야지. 뽑아내고 내 육체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면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움직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사시고 하나님 본질대로만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세켈이에요, 세켈.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도 예수님으로의 세켈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켈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기반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3천만 명이 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 1,000만 명, 4천만 명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대로 움직였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성품이나 또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는 예수님께 아니잖아요. 그건 다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하고 거역하고 해방하고 말도 못해요. 그걸 싹 다 뜯어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리 잡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세켈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 그대로 움직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그대로 움직이는 세켈의 은혜를 받은 만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세켈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그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손길을 많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걸 칭찬만, 아유 잘했다. 그래 너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그래 고맙다. 이렇게 칭찬이 들으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기록한 말씀이 말씀이죠. 사람이 그 지혜대로 행하여 칭찬받는다. 세켈의 지혜도, 세켈의 지혜는 수발되는 지혜라, 수발. 그러니까 그 세켈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추는데 이제 레벨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회중에 참여해갖고 멤버로 참여해갖고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추면은 그만큼의 세켈이 깔려 있는 거고, 업서버 정도면 그만큼이고, 또 방청객이 있어요. 방청객. 방청객하고 업서버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업서버는 발언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회의하는 장소에 앉을 수가 있고요. 방청객은 그 유리로 가리듯이 유리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청객이라고 하죠. 그걸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도 어디에요? 방청객으로 와서 앉아있는 우리같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너무나도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는 방청객이라는 자리도 너무 엄청난 자리죠. 그런데 참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많아요. 참 얼마나 좋겠어요. 멤버로 가서 앉아서 주님하고 의견 타진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충성된 자로서 의견을 낸다 하는 말을 하는 거 있어요. 그 말씀은요, 아마도 그 위치가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혼자 자기 자랑을 안 하시니까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 안에서 정말 빛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세켈이에요, 세켈.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세켈도 있고,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서 멤버로서 세켈이 있고, 멤버에도 그거 이제 예수님 바로 곁에 앉는 사람도 있고, 박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거기도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세켈, 이거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거 사모해서 그거 받으시면 예언을 하셔도 그 받은 만큼밖에는 덕혜력이라고 하죠. 덕혜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그 분량밖에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 분량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이제 참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과하게 어필해서 상업성 광고의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상품 가치를 높이게 한다는 건 뭐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그러나 글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허위 광고죠. 허위 광고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이 세켈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 사업을 하면요, 사장 밑에 부하들이, 이게 뭐 부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장 밑에 같이 일하는 그 임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사장의 의중을 얼마큼 읽어내고 얼마큼 받쳐주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그걸 읽어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읽어내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회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읽어내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돼서 예수님의 그 읽어내신 것처럼 같이 읽어내서 예수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자와 같이 일을 하시죠. 이 세켈의 은혜,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이 세켈의 은혜를 달라고 하셔요. 불로 연다는 금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는데 그 안약의 의미가 그런 거일 수가 있어요. 세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 세켈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고치 여호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기름 부음 받으면 세켈이 생겨요. 세켈. 예. 세켈 생겨갖고 주님하고 손발을 맞춥니다. 맞추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그 세상을 바꿔놔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죠. 생물학적인 지혜가 판을 치는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수준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끓이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생물학적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 욕심이 감해가 되죠. 욕심이 그걸 쓰면 그 경쟁력으로 결국은 남의 거 뺏어먹는 사람,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다 귀신이 가미되고 거기에 마귀가 붙어버리면 이제 세상의 모든 부여를 혼자 차지하죠. 권력 혼자 차지하려고 독식해버려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 시달려요. 그러면 마귀는 가난 마귀요, 가는 마귀요, 살인 마귀예요. 마귀의 목표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을 기회와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종교의 박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아도 가난 마귀한테 묶어놓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춤을 추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까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이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적인 힘을 가지면 그 마귀 새끼 탐욕에게 묶여있는 생물학적 구조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박살을 내서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는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 믿을 기회를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한테 성령으로 통제받지 못하면 아까페 사랑이 없다.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욕심이 판치는데, 욕심은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자가 더 강한 힘을 갖기 때문에 세상은 생물학적 세상, 정글의 법칙만 난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현재는 나무, 빨갱이, 중공, 커넥션으로 이루어지지만 저것들이 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생기니까 마귀는 7머리다. 머리 하나 깨트린다고 해서 나머지 6머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 사랑이 지적 능력을 통제하는 세상을 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에서만 나오는 지적 능력,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강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는 무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에 합니다. 시켈, 예수 그리스도의 시켈로 채워진 자들. 그런 나라를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무리가 이 나라에 3천만 명, 또 북한의 1,000만 명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지적 능력을 욕심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카페가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가 가지신 그 전지전능을 아카페가 사용하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그 세켈, 예수가 주시는 그 세켈을 받아서 예수에게 손발 맞추는 지체로서 완전하도록 드려집시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세켈의 은혜,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세켈, 세켈은 분별력, 식별력, 간파력, 통찰력, 이해력인데요. 이거는 다 머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몸이 알아보는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몸이 알아봐야죠. 머리가 지시 내리는 거 딱 몸이 알아보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세켈입니다. 그 세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되 가장 높은 차원이 여호와의 회중이거든요. 옵서버가 아니고 멤버가 돼가지고 그거를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3천만 명이 다 하나님 멤버로, 여호와 회중의 멤버로 북한의 1,000만 개로 같이 참여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에게 가장 손발 맞추는 헌신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세켈의 은혜를 정말 참 수준 높은 걸 받아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신, 또 교회, 가정, 자손들, 나라,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